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우리 김동육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이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의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예배 이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말씀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습니까?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그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못 얻는 데는 절대로 그 가족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딸이, 내 자녀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반면에 예배 드리지만 딴 생각을 1시간 하면 절대 말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을 때 마귀로 틈을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가 내 뒤통수 보는 거, 또 내가 뒤통수 보는 예배 말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이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부부 문제, 내 사업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법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잡히도록 뭐가?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응답 못 받고 여러분 자녀가 예배 안 드립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다 보면 되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경제 응답이 잘 안 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보면 되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경제문, 가정의 문제, 또 건강 문제 왔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 찾으면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이걸 해요. 틀린 생각을 왜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틀린 생각을 계속,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생각이거든요. 왜 틀린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나는 경제에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과 이런 부인과 살아야 되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안 고쳐지는 한 과정도 문제가 오겠죠. 과정도. 왜요? 계속 나로 말미암아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가 내가 늘 부족하다 느끼겠죠. 늘 모자라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겠죠. 결국은 난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가족과 가문 원망하겠죠. 왜 당신 돈인데 나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말하겠죠. 영적 거지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각이 시작된 생각이 과정도 틀리니까 결국은 결과도 무너지죠. 이게 실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왜 틀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1대, 2대, 3대를 다녔는데 왜 안 될까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무장도 아니고 늘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고, 나에게 채워줘야 되고, 나에게 늘 충만케 해야 돼요. 왜?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뭐부터 안 바꾸느냐? 생각부터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이 자꾸 이놈한테 시달려요. 영이 벌써 계속해서 시달리는 영이야. 뭔가에 집착돼 있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근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그 급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지,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보다 큰 거야. 하나님이 보는 문제보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시급한 문제보다 내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 시작하거든요. 모든 게 틀립니다. 모든 게 틀리기가 합니다.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영이 안 바뀌었단 말은 주인 안 바꾸고 산다니까요. 그냥 내 거도 내 거고 남의 거도 내 거고, 그거 도둑놈이죠. 그게 계속 이래 삽니다. 그래놓고 기도 엄청 합니다. 그래놓고 막 기도 막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변변찮은 직장이 없고 내가 지금 경제활동이 없고 내가 뭔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영이라고요. 그 영이.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시달려야 되죠. 왜? 그 시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닌데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내 영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내 자존심, 내 상처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614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슴이 찔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가정이 무너진 거, 내게 경제가 안 되는 거, 우리 자녀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 사실을 딱 봐야 진실이 나오고 진실을 봐야 영적 사실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는 어디서 찾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놓은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기보다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죠.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린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나한테 걸림돌이 건강입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약합니까? 내 습관이 그렇습니까? 내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는데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그리고 믿는 척하고 아닌 척합니다. 실제로 걸림돌은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지고 있는 나를 시작으로 모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늘 도움을 청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우리 집에 돈이 없고 부모의 배경이 없어서 머릿속에 딱 어렸을 때 들어올 때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못 도와주니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에 4시간 자고 알바 뛰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자, 됐는데 그 성공, 다른 사람이 볼 때 신문 대서특필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의 성공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을 성공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냐, 이거부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배경도 없어. 나는 부모님의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 4000년을 예언했던 구세주와 구원자가 내게 믿어졌다. 근데 나는 현실로 볼 때, 가정으로 볼 때 아무 배경이고 지금 현재 돈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대부분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면서 계속 생각이 완전 틀린 생각으로 가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게 부럽고 불신자가 지금 성공한 게 좋고 불신자가 이쁘면 거기 가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싶고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아직도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흑암 세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잡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인 문제 잡혀있고 사단에게 밟히고 사는데 그건 안 보이죠? 그건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한테 오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냐고. 결국은 원망을 사람한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시작과 틀린 시작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출발해야 틀린 생각이 없어지고 틀린 시작이 끝나고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해필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럼 이 오순절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세 절기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베사흐, 히브리 말로 여기서 나온 말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고요. 오늘 초대교회 탄생의 날 생일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교회, 주님이 지난 주간에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날입니다. 알았죠?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6월절을 무교절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니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애굽이란 나라에 바로라는 왕 앞에 기간은 430년, 어떤 혹자는 400년, 뭐 어찌됐든
4대가 자기도 모르게 종살이 했어요. 나도 모르게 노예살이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노예야. 벽돌 굽고 있어. 당연히 벽돌 굽는 줄 알아요. 이거 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로는 마귀를 지칭하고 애굽은 사단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 430년간 4대에 걸쳐서 대물림 당해가지고 종로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벽돌 굽고 집으로 불 때우고 있고 저 구석탱이에서 애굽에서 주는 떡, 애굽에서 주는 쌀로 떡 해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불 떼가지고 조금 돈 벌면 고깃국 구워 먹고 이랬어요. 6월절이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6월. 그 6월절이 뭐냐? 수컷 양을 잡아서, 어린 양, 3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임방에. 문설주란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설주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문이면 여기에 발랐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 발랐어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피 바를 날, 그날 저녁에 뭐하고 있었냐?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양은 태워가지고 내장은 태워서 버리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빨리 급하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떡을 하나 굽는데 유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말하자면 뭐죠? 단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빵 딱딱한 거, 지금 크래커 같은 거 빵 해가지고 그거 찍어 먹어요. 그래서 유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절기를 꼭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를 1년에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야 되는 절기로 지정해 놨어요. 6월절 기념해라. 왜 기념해라? 잊지 말라는 뜻이겠죠. 맞아요? 잊지 마라 라는 뜻이겠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노예살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됐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70명의 야곱과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바로가 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이 되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반란 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종살이를 했죠. 그 기간이 430년인가 된 거예요. 이 43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노예생활 종살이에요. 이게 딱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랑 싸움하고 애굽이랑 싸움하지 않고 수컷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데 9가지 재앙을 하는데 바로가 꿈쩍을 안 해요. 바로가 꿈쩍을 안 해요. 사단이 여러분 온갖 것 다 해보세요.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항복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 자, 피 발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립니다. 집집마다 들리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중에 애굽 사람 중에 유대인과 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낼 건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문설주에 피 바르면 너희들의 가정에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거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도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애굽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온 그 지파 중에 갈렙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말하면 또 지나니까
자, 그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누가 이럽디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러니까 양 잡았잖아. 피 발랐잖아. 그거는 우리가 했잖아. 요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고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를 건드리고 바로의 첫 왕.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첫째는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재산입니다. 그리고 첫 태생 짐승도 그 집안의 가장 큰 재물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첫 태생은 싹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왜요? 그게 우상이었거든요. 애굽의 9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우상이 뭐냐? 태양신, 아들이고 첫 태생을 가장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나 첫 태생을 항상 바로와 그 애굽의 그 신에게 그 아들을 바쳐요. 지금 말하자면 아들의 이름을, 장남의 이름을, 장녀의 이름을 절에다 올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놔줬죠. 놔줬어요. 놔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해 못 참겠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해 했다고?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려고 60만 철병거를,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 6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때 당시에 애굽의 철병거와 병마가 60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애굽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왜 전적인 은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돈에 놓여야 되죠. 자녀에 놓여야 되죠. 가문에 놓여야 되죠. 가정에 놓여야 되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녀. 그런데 아직도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해방,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있거나 말 안 듣거나 우리 가정에 경제가 어려우면 자꾸 어떻게 하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일, 여러분이 해결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430년간 노예되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늘 거지근성 얻어먹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늘 애굽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 종이 아니죠. 신분과 권세까지도 주어졌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여? 홍해바다로 일부러 인도하시죠. 홍해바다로 일부러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홍해바다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이 사람들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해놓고도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되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니까 바로 보세요. 피 발랐는 것을 까먹고 죽음이 직면하니까 딱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빨리 저 모세 영감탱이 말 듣지 말고 지도자 세워서 빨리 돌아가서 바로 왕과 바로의 군사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사죄하면 봐주지 않겠나? 봐주지 않겠나? 그래,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바다에 다 우리가 숭을 당해서 죽으면 되겠냐? 너무 일리 있는 말이죠.
틀린 생각을 밤낮 한다니까요. 바로가 봐줄 줄 안다니까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니까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 벌면 내 문제는 없어질 줄 안다니까요. 내가 결혼을 잘하고 누구를 잘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치면 내 운명 사주팔자가 없어진 줄 안다니까요. 엄청난 틀린 생각을 늘 갖고 살다가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께가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후손. 사실은 후손 책임 아니죠. 후손 책임 아니죠. 해방받았잖아요. 신분권세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갔죠. 홍해 앞에 갔죠. 홍해 앞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정말로 큰 문제 아니에요? 사건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네 지팡이 갖고 있지? 예. 하나님이 모세 보낼 때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거든요. 나무 짝대기인데 변해서 뱀 돼버리고, 자기 손을 안주머니 넣었다가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뱀을 대가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꼬리부터 잡고, 그거 능력 봐놓고도 워낙 40년 동안 자기의 무능력에 빠졌던 모세가 못 갑니다 하니까 아론 붙여줄게 뭐 해줄게 아무래도 안 가니까 내가 너 안 되겠다 죽인다니까 그 여자 마누라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생기끝을 잘라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던져서 살려주죠. 그때 갑니다. 갔는데 모세가 그때부터 좀 달라졌죠. 달라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봐. 지팡이를 딱 드는데 홍해바다에 동풍 뜨거운 바람이 확 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갈라져 가지고 질퍽질퍽 해야 되는데 마른 땅이 딱 돼요. 마른 땅이 되고 가니까 애, 소, 염소,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노인네도 많고 쩔뚝거리고 하니까 늦잖아요. 늦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군대에 구름 기둥을 보내고 앞에서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지나가게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자마자 물을 닫아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좀 믿겠죠? 그거 봤으면. 안 그래요? 끝까지 안 믿어요. 자, 잘 보세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했다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보리 맥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정탐했어요. 정탐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안악산지에 안악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였더라. 보세요. 왜 그러냐면 늘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항상 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구멍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생명, 내 목숨,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가족이 살아요. 가족이 불났어요. 남자가 별로 들어가는 건 별로 못 봤어. 여자가 들어가지. 남자는 뭐하냐? 여자 밀어본다니까 들어가라고. 이게 농담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했던 사람들이 남자들 지도자입니다. 남자들 12지파를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더라. 하루 종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 했어요. 하루 종일. 왜 그래요? 목구멍이 목구멍. 내 목숨줄이 누구한테 붙잡힌 줄 모르고 목숨줄이 누구한테 있는 줄 모르고 항상 들어가는 것만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하고 또 뭐랍니까?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 놓고 봐요. 끝까지 안 믿잖아요. 틀린 생각을 왜 한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 시간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홍해 앞에 왔습니다. 사건 앞에 왔습니다. 문제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경제 맞닥뜨립니다. 질병 앞에 맞닥뜨립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에 답을 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는 답이 딱 나와야 그때부터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먹을 거 없고, 지금은 경제 없고, 변변찮고, 결혼 나이 정년기 다 찼고, 내가 뭘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영적인 문제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 아, 하나님, 내 영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영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늘 사단의 영에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틈을 주고 사는군요. 내가 누굽니까? 해방받았다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았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 상실하지, 내가 누군지 상실하지,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 말에 꼽혀가 삐지고 원망하고 늘 정신문제에 걸리는 그 영을 갖고 있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 영에 좌우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홍해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원망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겁니다. 맞는가 봐. 내가 뭐 사업만 하려면 문제 터져. 코로나 와, IMF 왔어. 그래서 안 된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에 잡혀 있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에 잡혔다가 만남이 부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정신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애 낳았다. 그 아이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 그런 소리,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 결혼 안 해야지. 그게 멍청이라니까요. 또 아, 이제부터 내 언약 붙잡고 내가 결혼해서 정말 언약 가진 아이들을 낳아서, 모슬렘을 유산 안 하잖아요. 모슬렘은 무조건 놓거든요. 대여섯 명 놓죠. 7명 무조건 놓습니다. 지금 모슬렘 적도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는 싹 다 모슬렘 됐습니다. 하루 5번 기도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독교인이 못 잡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늘 불신앙. 나는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와 사건 앞에 가면 딱 내 목숨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급한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나로 시작한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본주의, 그때부터 원망, 그때부터 시비, 갈등, 한계 계속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아 놓고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게.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단, 어려움, 고통 뭐 이런 건데 아니야. 내가 자처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처해서 40년을 광야를 도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가 불평하고 자청한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고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대해서 보내는데 하나님 잘못됐어요? 아니요. 내가 뭔가가 잡혀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잡히고 싶은 것, 그거 생각만 하면 흥분되는 것, 그걸 마귀로 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잡히면 정신이 횟가닥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된 줄 착각한다. 그렇게 결혼해서 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종교인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까 우리 안구사님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저 아이를 바꾸면 1초라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도 바꿀 건데 왜 안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이 뭐냐? 6월절, 아,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겠죠. 맞습니까? 이거 깨닫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누굽니까? 안 물어보게 합니다. 문제 사건만 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요, 홍해 앞에 가도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도 구원받았는데 뭘 못하게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상실하게 만들면 돼. 기억, 감퇴, 치매 오게 만들면 돼. 거기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복음 받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됐거든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 됐거든요. 누가 썸이십니까? 이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느냐? 항상 문제, 그 문제가 사람이든지 말이든지 현실이든지 항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인생을 상실케 만들고 틀린 시작을 시작하고 생각을 시작해서 과정도 결과도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김보환 목사라. 듣기 좋겠어, 안 좋겠어? 별로 안 좋지. 메시지에도 얘기하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거 얘기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을 딱 때리거든. 아니, 집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기분 나빠. 술 먹어도 돼. 술 먹는 게 죄가. 아니 뭐 놀러 가는 게 죄가. 그게 죄가 아니야. 본인의 영적 상태는 술을 먹으면 그 영적 상태가 술에 잡히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거야. 저도 맥주 한 잔씩 합니다. 사이다랑 맥주 타면 얼마나 맛있는지 집사님 안 드셔봤죠? 그거 먹으면 지옥 가죠, 그죠? 저하고 한 잔 합시다. 그럼 제가 중독됐습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목표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와 목적대로 하나님이 설계할 거 아니에요. 조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사놓고 집 지어야 된다. 야, 집 짓자. 그래 짓습니까? 설계도와 조감도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거 없이 늘 사는 거예요. 내게 애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조감도가, 설계도가 없습니까? 복음 몰라도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디 로펌이나 로스쿨이나 의대나 이런 데 보내야지 설계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모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학비를 대주며 교육비를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우리 부모는 못 살았지만 너는 잘 되기를.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분이 지어 짜내가지고 우리한테 축복 주는 분입니까? 내가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내가 받은 구원이 명품백 하나보다 못해. 내가 받은 구원이 남들 차고 다니는 차보다 못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남들이 자랑하는 그 돈보다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그것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래야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성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에 잡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아는 게 다구나,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는 안 바꾸고 근본은 안 바꾸고 계속 생각을 틀리게 하니까, 시작을 틀리게 하니까 스타트 라인에 내 자리를 뛰어야 되는데, 앞만 빨리 달리면 뭐해? 8초 뛰면 뭐해? 남자리 뛰는데 면류관을 바뀌었어? 탈락이야, 탈락. 신앙생활 하면서요, 안타까운 게 일회용 쓰이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회용.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빨대 줍니다. 플라스틱 말고 종이로 만듭니다. 얼마나 잘 만드시면 그러니까 1등 하는 것 같아. 그 빨대를 계속 사용합니까? 국 끓일 때도 사용하고 막 이랍니까? 종이 다 풀어서요 못 먹습니다. 그거 한번 빨고 버리면 됩니다. 그거 기념비로 놔둡니까? 삶을요, 신앙생활을요 꼭 일회용 비슷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늘을,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목적과 목표가 내게 확실하면 내가 지금 좀 궁핍해도, 내가 지금 별로 없어도 거기에 내가 집중할 건데 그게 집중이 안 되죠. 왜요? 마귀가 상실케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보화를.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칸이 너무 많이 가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요거. 자, 보세요. 7, 7, 7, 7, 7, 7, 7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7, 7이 49야. 여러분들 곱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7, 7, 7이 5번, 7번 지나고 요 7번째가 가장 큰 안식일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해서 하루를 더해가지고 50일째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아셨죠?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시간이 어떠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야. 그런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알아듣겠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첫 열매가 뭐냐? 부활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플러스 1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구약에 예언됐어요? 안 했어요? 예언됐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4,000년을 예언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지구상의 연대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BC, AD 2021년, BC는 Before Christ, 아도니 도미니언, 왕이 오셨다. 그 이후로 우리가 2021년을 사는 거예요. 30년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30년 전후로 잘 몰라서 대충 그냥 2021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다, 보내시겠다고 예언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이고 구세주예요. 그분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맞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나 대신 오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지겹도록 기다린 게 아니라 약속을 탁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아니라 생업을 하면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오신다. 아무것도 하지 마. 학교도 가지 마. 집 다 팔아. 그게 다미성교예요. 다미성교의 뜻이 뭐예요? 다 미친놈들이라는 뜻이에요. 다 미치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제가 직접 갔어요. 1999년 10월 28일 포항에서 다미성교의 집 앞에서 딱 기다렸어요. 건물에서 12시 땡 하니까 안 왔어. 광고 나왔어. 오시다가 하나님이 열받아가 다시 돌아갔다 하면서 흰 옷 입고 팔랑팔랑 그래요. 내가 볼 때 다 미쳤네. 그래서 다미성교회구나.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들어갔어요. 교수들, 의사들, 박사들 꽉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엘리트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잡히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약속하셨죠? 잘 들으세요. 오순절은 뭐냐? 77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부터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제부터는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맞아요? 자, 오순절 여러분이 6월절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약속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딱 붙잡아지는 게 오순절이에요. 맞습니까?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에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탄생이에요. 사람 말은 되게 믿고 하나님 말 안 믿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99.9%가 경제 아닙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경제가 문제잖아요. 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틀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이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출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란 놈의 개 지배당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게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를 육체가 됨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왜 자꾸 틀린 생각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갈 수밖에 없느냐? 태생이 창세기 3장 태생이고, 태생이 아비가 막이에요. 아비가 막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요것이 오래될수록,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을 오래 할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목숨줄,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었는 거예요.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자가 이쁘면 좋죠. 배경 좋으면 좋죠. 똑똑하면 좋죠. 나는요,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최수정 씨, 하이라 씨, 뭐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뭐 나와가지고 많은 한국 남자의 원망을 사는 남자인데, 참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남자가 잘해준다. 최수정이가 TV 나왔는데 바느질까지 합니다. 바느질 해가지고 뜨개질 딱 해가지고 하이라 씨한테 뭐 주려고요 탁 떴는데, 이걸 완제품을 갖다 주면 하이라 씨가 이거 사왔지 이럴까봐 3분의 2쯤 뜬 걸 갖고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거 완제품 주면 사왔다 할까봐 내가 직접 뜨고 있다. 감동받으라고. 자,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뭘 할까요? 자기 남편 비유하겠죠. 아, 저 인간 진짜 설거지도 안 해. 밥석말이 앉아가 막 질질 흘리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밥만 맨날 삼시세끼 밥만 체질로 일하겠죠. 그게 복음에 굉장히 걸림돌 되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압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안 찾잖아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녀가 너무 효도 잘하니까 나는 행복하잖아요. 복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 오래되니까 나가기를 싫어하잖아요.
나는 즐기고 나는 하는데 우리 가정 무너진다. 아무것도 안 보여. 나밖에 없어.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에 정말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현장에 하나님의 시급함, 그게 내 가슴에 계속 가슴이 뛴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행복하고 남들 도와주고 집 짓고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 지어져 가지고 없는 사람이 월세 좋아. 그 빈집에 누가 들어가겠어? 그 빈집에. 나는 복음받아 구원받아 너무 좋아. 근데 내 생각만 해. 그게 복음받은 사람 아니라니까. 진짜로 따져볼까요? 진짜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그 4대째만 나왔는데 거기서 고깃국 먹는 게 좋습니까? 내가 여기서 불 뜯어 먹는 게 좋습니까? 이게 아직도 내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야. 복음이, 구원이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고깃국이 생각나겠지? 그러니까 불 뜯어 먹다가 불도 안 뜯어 먹는데 만나 메추라기 맨날 먹는데 늘 그게 생각나. 이게 또라이가 아니면 누가 또라이야? 나는 그게 정신문제라고 봐. 진짜로 내가 구원 빠져나왔다. 6월절. 우리 아버지가 바로랑 싸우면 바로를 사살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 밖에 바른 거 없는데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계속 성취돼. 이 맛을 못 봤는데 당연히 내가 그걸로 돌아가는 게 맞지. 그래가지고 싸움하는 게 맞지. 틀어지는 게 맞지. 어려운 게 맞지. 당연히 맞지. 그게 맞아야, 그게 보여야, 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방향을 깨닫지. 맞습니까? 잘 보세요. 이때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나는 무엇을 하며 살 사람인가 답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거기에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부러워하고 맨날 그게 없어서 원망하고 그거 정신문제 왔거든요. 그거는 못 고칩니다. 다른 걸로. 약도 안 됩니다. 우울증이 약 되는 거 봤습니까? 조울증이 약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가정 살립니다. 오순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 답이 딱 나와야 내 직업이 천직이 딱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막말로 쓰레기 줍습니까? 박스 줍습니까? 그 박스 줍는 일도 천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늘 직장생활하면서 갈등합니다. 뭐 먹고 살지? 뭐 해서 살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는 거야. 약속 없이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자, 6월절은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올바른 흐름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아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는데 왜 주일이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주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다른 거 다 안 돼도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은 안 그러면 다른 거 회복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하러 사우디에 갔어, 이라크에 갔어, 교회당이 없어, 주일 왔어. 거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예배처가 없네? 교회당이 없네? 그럼 나 예배 안 드려. 그 인간이 그래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문제예요. 시간이 철철 남아. 그런데 비대면 와봐.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가 3교대를 해.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늘 기다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 그럼 내가 3교대를 할 때 내가 주일날 아침에 퇴근하면 나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늘 의식주에 고민하고 살 사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성경 보고도 안 믿는데 뭐. 내한테 직접 응답이 와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착각하니까.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신비라니까. 다른 게 신비 아니고. 내 옆에 목이 말라가 물 한 모금 없어서 입천장에 붙어있는 어린아이들, 떡 하나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건 줄 압니까? 틀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 살아나.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되게 뭐하냐? 진짜 기독교인 중에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금식하면서 예배는 다 따라내면서 회사 나가서 졸고, 그거는 바른 신자 아닙니다. 그건 또라이입니다. 그게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죠? 목사님이 되게 이뻐할 것 같죠? 목사님한테 충성하니까, 지제자니까 충성하지. 나는 그런 제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회사 나가서 진짜 잘하고요, 회사 나가서 사람 관계 진짜 잘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없으면 공간이 너무 크게 보이고요, 사람 만나면 피스메이커 하고요, 남 얘기 안 하고요, 뒷담 안 까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 붙어요.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붙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 마시면서, 우유 마시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야. 존재란 말은 아까 우리 부목사님 애들한테 존재란 말을 설명하는데 그건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그 사람의 성질, 본질, 존재란 뜻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 본질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될 존재, 본질, 그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허감 세력. 이걸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한테 잡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죄라고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죄입니다. 뭐 여자친구 만나 남자친구 만나 목사님 영접시켰다. 그게 답니까? 영접시키면 답니까? 영접시키면 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화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제자화 돼야 되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현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수장절이 뭐예요? 곡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 받으려고 하지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곡간에 걷어들일 수밖에. 아무리 해도 보리가 추수가 안 돼. 내가 하는 것마다, 농사하는 것마다 다 망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땅이 문제인가? 비료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농사법 모르나? 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안 내렸어. 비가 안 내려도 저 사람은 논에 물 다 대고 농사 잘 돼. 맨날 하늘 탓만 하고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요? 그 사람이 요렇게 태어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늘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탓이야. 그게 체질돼 있어. 그래 뭔가 잘못되면 나에게서 찾질 않는 거야. 그게 상처야. 흐름.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말입니까? 흐름을 전달하는 거. 흐름을. 무슨 흐름? 복음 받아야 산다는 흐름을. 여러분 남편이 막 생일에 막 5만 원짜리 꽃을 막 20장 갖다 주고 그때 행복하지. 근데 그 5만 원짜리가 평생 값디까? 다 써가지고 입에 다 들어갔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5만 원짜리 200장을 계속 갖다 준다. 행복하겠죠? 절대로 안 그래요. 돈으로 행복할 것 같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TV 잘 보세요. TV를 잘 보시라고. 드라마나 뭔가 보시라고. 진짜 나와서 행복하게 연예인들이 막 집 짓고
저 누구야 최양락은 돈 한 푼도 못 벌고 옆에 있는 그 평현숙이가 돈 잘 재테크해가지고 막 벌고 맨날 놀고 술만 먹는 사람 남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부인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라이입니다. 평현숙은 이 땅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평현숙이가 최양락을 살리냐? 안 돼. 늘 마음 졸여요. 저게 어디 가서 사고 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 안 치라고 페인트질로 돈 주고 술 먹이고 친구들 만나러 돈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남편이 복음이면 진짜 안 보입니까? 아, 내게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 내가 누군지 아직 희미하구나. 거둬들일 게 없잖아요.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컷 훈련받고 전도자로 만들어놨더만 무슨 생각하느냐? 목구멍 생각한다. 신나게 훈련받고 복음 하는데 문제 터지면 무슨 생각하느냐? 내 목숨줄 생각한다니까. 진짜 안 권사님이 전도할 사람이냐?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뭐 헌신 잘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분이 전도할 사람이다. 그러면 너 뭐하고 살래?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흐름 탑니다. 사람이요, 겸손한 것보다 더 무게 있는 게 겸허한 겁니다. 겸허한 것. 겸허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허해지고 경외스럽습니다. 야, 내 같은 게 어떻게 복음 전하,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중직자가 되지? 겸허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쭉 따라갑니다. 누가? 양들이. 그걸 보고 앞선 자,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사람한테 영향받고 아직도 남편, 부인, 뭐 가정, 자녀들한테 영향받고 아직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영향받으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고 떠나가라.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거기에 바쳐가 감정에 바치고 생각에 바쳐가 울분 토하고 내가 니하고 이제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상처에 상처를 더해가지고 이제는 데일밴드 붙일 걸 못 붙이고 째야 되고 수술해야 돼요. 그래도 수술하는 게 나아. 포장하고 사는 게 그게 힘들다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맞습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빛으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입니다. 제천이모르게 성도님들 현장 나가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당신 어디 교회 다니냐? 제천이모르게 다닌다. 직분 뭔데?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인데 어디 교회 다니냐? 쭈물거리고 신자인지도 몰랐고 안 되잖아요. 벌써 뭘 놓친 거예요? 내가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가 되면 되는데요. 맞습니까? 자,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거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하자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구원의 길. 그리고 뭐 하자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말만 하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메이슨 전쟁, 성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거 없어도 건물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봐보세요. 정신병 많은데 정신병 환자는 더 늘잖아요. 진짜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 아니 애들 살리는 문화 너무 많잖아요. 키즈 카페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애들 거기에 막 엄청 뛰놀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문화잖아요. 그거 뛰놀고 좋아.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냐? 복음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를 하나 가르쳐줘도 영어를 하나 가르쳐줘도 숙제를 하나 봐줘도 복음이 들어가는 문화가 돼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맞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시작만 바라면 되고요. 생각만 바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내가 찾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운동의 참된 제자들과 후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